개신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의 종교. 이것은 사실상 그 종교 개혁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전 혹은 종교 개혁 일어날 무렵에 교회는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의존하기보다는 교회 전통과 종교 의식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유명한 구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은 잘할 수가 없고 또 신앙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소명의 삶도 가능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이 가지는 역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역할. 오늘 베드로 전서의 본문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이죠. 본문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씨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이라는 그런 씨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지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사람을 바꾸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은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 여러분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냐고 말씀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역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두 번째 역할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고, 말씀의 두 번째 역할은,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은 그 거듭난 인간을, 거듭난 저희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비유해서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씨앗과 같다. 1장에서는 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비유를 더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은 젖과 같다 그랬습니다. 젖과 같다. 이 젖은 아마 어떤 인공적인 그런 우유가 아니라 아마 틀림없이 그 모유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모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이다 그랬습니다. 순전한 젖. 또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이다 그랬습니다. 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부터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는 과정, 이 과정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의 과정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무엇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분을 따를 그분의 제자가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 기도의 장입니다. 17장 17절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까? 진리로.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 예수 믿게 한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으로 계속 자라가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할은요, 그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편, 우리가 말씀이 주는 축복을 들어가려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답을 베드로 전서가 아닌 요한계시록에서 이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읽는 자, 듣는 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하실 일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당시에
성경 읽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렉치오 디비나, 렉치오 디비나. 렉치오라는 말은 읽기라는 뜻이고요. 디비나라는 말은 거룩한, 신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읽기. 그래서 오늘날 이 렉치오 디비나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독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거룩한 독서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나간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때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거룩한 독서를, 거룩한 읽기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지 않으시고 거룩한 삶을, 능력의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나오시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삶이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10여 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그런 교인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지 않고 이 거룩한 독서 없이, 거룩한 읽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나간 한 해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거룩한 독서로, 거룩한 성경 읽기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맞이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하실 일은 말씀을, 두 번째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실 일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읽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는 듣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읽는 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는 것에 그냥 목적을 둔 나머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읽으면 그 가운데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시려면 그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묵상하시면서 읽게 됩니다.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묵상.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셔야 되고 또 읽은 다음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그 영성 신학자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저서로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집에 사냥개를 기르는데 어느 날 이 사냥개가 사슴고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발견하자마자 그 고기를 잡고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뼈다귀가 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뼈다귀가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개가 이 사슴 뼈다귀를 뜯고 그 다음에 혀로 핥고 또 핥고 열심히 하는 광경을 쳐다보다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분이 히브리 단어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히브리 학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학자. 이분이 생각한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묵상한다. 우리가 유명한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또 악인의 꾀도 쫓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예. 근데 이 하가라는 말의 뜻이 마치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뜯어먹는 것처럼 뜯고 또 뜯고 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 조용히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무시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가입니다. 하가. 그러면 이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도 좋지만 묵상도 그 묵상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제자훈련을 하시다가 경건의 훈련에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이게 큐티를 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한두 달 열심히 해보다가 그것이 별로 나에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 소용없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더 이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큐티를 하루 안 한다고 해서 큐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어떤 그런 신앙의 차이가, 영성의 차이가 없어 보이시겠지만 이것이 큐티가, 성경 읽기가 6개월, 1년 그렇게 지나가면 차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 3년 동안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은 하루 해보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멈추는 건 아니라 경건의 생활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마침내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하십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고 성경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